매주 목요일은 계시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입니다. 12장이 난해한 부분이에요. 또 해석이 다 다릅니다. 가톨릭이나 일반 개혁교회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한번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낳아 해산의 고통을 겪는지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 그의 머리들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을 보더니까 별은 뭐예요? 천사라고 되어 있죠. 천사라고. 그런데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는데 여자아이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자 보세요.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그녀가 또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입니까?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자녀들이 또 나오고 그건 이사야 26장이군요.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오늘 이걸 가지고 강론을 할 텐데 잘 따라오셔요. 잘 따라오셔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을 통하여서 앞으로 닥치지는 않았으나 장차 반드시 꼭 있을 일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무시무시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 또 두려운 때가 올 터인데 우리는 이때 땅이 없고 하늘에 휴거 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또 협박하고 또 이걸 사사로이 풀어서 불안케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그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여자와 사내 아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시록의 주인공이죠. 이제 악역 사단이 나옵니다. 용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 여자와 한 사내 아이 이제 이 정체를 합시다. 아는데, 용 하면 이제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예요? 전설이나 신화에만 등장하는 신비의 동물, 정체가 없는 미지의 동물, 상상 속의 동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용은 실존하는 짐승이며 또 사단으로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입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전에 있었어요. 용. 그런데 그를 옛뱀이라고 그럽니다. 옛뱀. 지금 이제 프로야구 LG입니까? 거기가 이제 마스코트가 용이죠. 용인데, 실제 있는 동물. 그러나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이제 우리가 전설이나 신화로, 아까 그 LG 트윈스 그 용,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말, 능력 많은 사단이에요, 사단. 옛뱀이라고 하다고 리워야단. 그렇습니다. 아까 붉은 용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 땅 아래에 결박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봉인이 되는데, 자 계시록이에요. 20장 12절 3절입니다. 3절. 자, 앞으로 이 용이 땅에 와서 자기가 땅을 전행을 할 겁니다. 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때
마귀, 사단, 옛뱀, 그가 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서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이제 가둘터인데 그 용. 자, 12장 9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안 읽었군요. 전제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름이 4개네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그 옛뱀, 마귀, 사단, 그 자가 뭐예요? 여자를 속이는 자이죠. 여자를 속이는 자. 또 욥기서에 보면 욥을 고소하며 시험하자고 제안했던 이 사단입니다. 또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자고 온 것도 사단이고, 예수를 광야에 시험한 것도 사단. 그가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 사단, 또 리워야단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74편이에요.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면, 바다를 나눴죠. 윗물과 아랫물로. 물들 가운데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워야단, 용이 리워야단이에요.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준 백성 먹을 것으로 주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용들이 있어요. 용들이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사단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인데, 여러분 양이 있죠. 양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용들도 많은데 그 옛뱀인 그 붉은 용이 아닌 이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서, 그런 뭐야, 하늘에 지금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땅에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땅이 있어요. 여기 첫째 하늘입니다. 낮에 볼 수 있는 첫째 하늘, 밤에 볼 수 있는 둘째 하늘, 이 위에 또 물이 또 있어요. 물층이. 그래서 얘가 윗물, 아랫물, 여기는 육땅입니다. 여기는 해달별이 있어요. 여기 윗물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3층 천. 근데 여기에 있는 아까 용들의 머리, 리워야단의 머리를 산산조각내서 이들이 땅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40년간 그들의 광야에 먹을 것으로, 이게 만나예요. 먹을 것으로 주시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 32장 33절이에요.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 용들의 독, 독사들의 지독한 독. 그랬을 때 이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주를 용들의 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술 같은 거 잡수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 시편 74편 보여줬나요? 13절 74편 보여줬죠 아까? 리워야단. 그런데 14절 자 나오고 148편 그냥 뭐 안 보여줄게요. 아까 용들의 머리. 그런데 148편 7절 보여줄까요? 7절 자,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용들이 있죠. 아까 기품 속에 셋째 하늘 밑에 물레, 거기에 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들이 있다.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공부했죠. 많이 나옵니다. 13장 편 22절. 섬들의 들짐승이 그들의 황폐한 집에서 부르짖으며 그들의 좋은 궁궐에서는 용들이 부르짖다. 그녀의 때가 가까이 이제 그녀의 날들이 연장되잖아. 물론 여기에서는 용들은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영적인 마귀들의 도시가 되자. 마귀들의 도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고 용들의 속을 34편 13절이에요. 34편 13절. 그녀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며 그것의 요새에는 그녀의 궁궐 이스라엘이에요. 아까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의인화해서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쌀기풀과 들장미가 자라서 그것은 용들의 처소, 마귀들의 처소.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35편 7절.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도 앉았어. 마귀들의 옷이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죠.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된다. 에레미야예요. 9장 11절.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용들의 소굴로 만들고 유다의 도시들, 여기 유다의 용들의 소굴, 마귀들의 도시로. 이거는 뭐예요? 사랑의 구렬이 되게 하고, 이거 개혁성경이 정말 뭔 말이 이게? 10장 22절. 시프라 시끄러운 소문이 이르렀으며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고 용들의 소굴로 만들기 위하여 북쪽 나라에서 크게 떠드는 일이 이랬으니, 그러니까 이건 마귀들의 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많이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외에도 하솔이나 바벨론 이런 것이 용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는 말씀. 쭉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마귀 도시가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용은 뭐예요? 이전 세상에 이전 세상에 뭐예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셋째 물층에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살고 있는 그 용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귀들이다. 마귀들의 어떤 상징을 말하고 있다. 그랬을 때 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이르되 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로마가 아니에요. 이라크 바벨론. 그 도시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용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 그러니까 용들이 노는 거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18장 17장 5절. 어디가? 바벨론이 땅의 청녀들과 가증한 자들. 근데 이걸 자꾸 바벨론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놓고 로마라고 읽어요. 우리 킹제임스 진행에서도 자꾸 로마로 해석하고 뭐 교황하고 연관짓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우리가 12장에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할 건데 11장까지는 공부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대환란에 있던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에베소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가 2000년 전도 있었어요. 실제 있었었는데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일곱 교회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교회 행태들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마지막 때도 이런 유형의 교회가 일곱 교회가 실제 있을 것이다. 예언서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교회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 뭐 크리스찬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니다니까. 교회를 보면은
특히 그 교회, 일곱 교회 모습들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이교도들 교회 같은데 특히 유대교 교회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 그건 제가 공부를 같이 했으면 할 거예요. 어렵죠, 지금 강론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저 공부를 한 사람들 말하더라요. 그런데 자 봤을 때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분명히 대환란 때의 교회다. 그 교회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이 아니라 이제 그 2000년 전에 이방 땅에 있었는데, 이방 땅에 있었던 교회인데 마지막 때도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장 들어갑시다. 12장 12장 들어가는데, 12장은 뭐냐, 아까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안에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들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봤을 때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9절.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피하리이다. 해는 뭐예요? 요셉. 달은 엄마죠. 라헬.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그렇죠?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아까 해와 달과 별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자, 아까 해, 달, 별,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아까 그녀가 아이를 베어 이스라엘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아까 바벨론을 그녀라고 의인화해서 여성명사로 쓰는 거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을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여기서 진통은 뭐고 출산은 뭡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임신하려 한 여자가 출산을 하려는 순간인데 이제 산딸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조산을 하는 거예요. 미리서 조산을 하는 건데, 자, 이제 성경에서는 산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아이를 낳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의 고통이다.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아이를 낳는 얘기인가 심판의 고통인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 보라, 그가 구름과 같이 올라오니 그의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 빠르도다. 우리가 노략을 당했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그렇죠. 아닙니다. 13장 4장 31절을 읽어야 하는데, 31절.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산고를 겪는 여자의 소리 같고 첫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 소리. 그 시온의 딸의 소리. 여자가 고통이에요. 근데 시온의 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리.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여자가 소리를 질러요. 근데 첫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 그런데 13장 봅시다. 21절. 내가 그들을 가르쳐 너를 대세를 대장과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그가 너를 벌할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있습니다. 아기 낳을 때 고통, 산고. 그런데 예레미야 30장 봅시다. 6절이에요.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어찌. 아까는 뭐예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 낳는 고통이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여인같이,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남자가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문맥이 이어집니다. 아, 슬프다. 그날이 커서 그럴 거 비길 날이 없나. 이게 6.25를, 우리나라 6.25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대환란. 비길 것이 없나니 그날은,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 야곱은 이스라엘의 고난했대.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출을 받으리라. 구원, 구출입니다. 자, 아까 봤더니 이 고난이 뭐다고? 아, 이걸로 봅시다. 이 성경으로. 이거 근본역이에요. 보니까 그녀가 아이를 가져 산고를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이건 진짜로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출산을 겪는 고통도 있지만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상고를 겪고 울부짖으며 출산을 하며 진통을 겪더라. 아이는 뭐냐? 아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낳는 거. 지금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디아스포라 됐다가 1948년도에 일부가 돌아왔어요. 에스겔서 37장에 일부가 돌아왔지만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많게는 지금 한 850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뭐 다 유대인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려면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이제 이때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 민족은 이제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지. 어느 때 천년왕국에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위대한 백성으로 이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산고를 겪어야 하는 거예요. 산고를. 태어나는데 산고를 겪고.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녀가 아이를 가져. 이스라엘이 아이를 가져 상고를 겪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태어나는데 진통을 겪는다. 이 진통은 대환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야곱의 고난 봤죠? 여기 보니까 이것은 슬프다. 그날이 커서 그가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 이스라엘의 고난일 때. 그러나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구출을 받는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때에서 벗어난다.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66장 7절 8절 이사야서 예언서예요. 자, 저 66장 끝에 가 있네요. 맨 뒤에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산인 아이를 낳았으니 보세요. 근데 진통을 겪어야 하는데 아까 진통을 겪고 나서 아이 낳는 건 알겠어요. 진통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이 태어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다른 얘기가 있어요. 진통을 겪고 나서가 아니라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가 또 있네요. 사내 아이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진통이 있습니다. 진통은 뭐예요? 3년 반 대환란이에요. 3년 반. 자, 7년이 있습니다. 환란은 7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3년 반 대환란. 이걸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그래서 환란인데 앞에다 대환란이라는 것을 써요. 한문 대환란이죠. 근데 3년 반이에요. 앞에 3년 반은 그럴싸해요. 그냥 지낼만 해요. 근데 대환란이 오는데, 자, 이게 진통입니다. 이게 진통이죠. 근데 진통을 겪기 전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요. 진통을 겪기 전에. 이때, 사내 아이가 이때 태어나요. 그리고 진통을 겪고 나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요. 자녀들이 태어나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봤어요. 쭉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진통을 겪고 나서 아이들이 태어나요.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의 백성이 가는데 지금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녀는 이스라엘이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을 해서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이건 뭐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내 아이. 여기 지금 아이들이 아닙니다. 사내 아이가 누군가 보세요. 사내 아이가. 여기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에요. 사내 아이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그렇죠. 땅이 하루에 만들어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이스라엘이? 한 민족에, 아까 2천만이? 이스라엘은,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진통하자마자 대환란을 겪으면서 자기 자녀들을 낳았는데, 여기는 자녀들이죠. 자녀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산의 아이라고 나와서 산의 아이 됐습니까? 틀리죠. 틀려. 두 부류가 틀립니다. 네, 앞부류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보내서 민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합니다. 왕국 복음을 전해. 구약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70인을 보내죠. 70인을 보내줄 때 온갖 마귀들이 힘을 못 써요. 70인 앞에. 그랬을 때 똑같은 거예요. 14만 4천 앞에 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14만 4천 중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왕국 복음을 전한 뒤에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때 두 증인은 죽었다가 살아나죠. 두 증인은 살아나는데 14만 4천에 관한 부류. 14만 4천은 우리가 아닙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개혁교회에서는 또 그러니까 신천지나 안식교나 여호와증이나 우리가 14만 4천이 됐다고 하는데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7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4장에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사내아이 14만 4천은 이때 휴거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24장로가 돼서 환란 이전에 휴거 부활을 합니다. 부활 휴거가 되죠. 이건 24장로 우리예요. 14만 4천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100% 이스라엘 백성. 근데 마지막에 환란 끝에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란 성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들. 이들은 각 민족들 중에서 이렇게 부류가 틀리다. 우리는 24장로다. 이들은 환란을 겪는 사람. 환란을 겪어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환란 성도. 하늘에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휴거된 자들. 그러면 세 부류. 우리는 하늘로 부활 휴거되고 14만 4천은 휴거. 안 죽었으니까 휴거되고, 여기는 죽었으니까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건데, 땅에서는 뭐예요? 10천이나 5천이가 땅에서 기다리고 있죠. 이건 땅에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 근데 우리한테 10천이 5천이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에서는 14만 4천 속에 들지 못하면은 10천에 5천이가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는 아예 위에는 가르치지 않고 밑에만 가르치고, 안식교는 또 뭐예요?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아까 신천지나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성경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개혁교회 지금 성경을 다르게 봅니다. 이런 것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개혁교회 다녀요. 그냥 마당만 어지럽히고 다닌 자들 반인데, 이걸 다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휴거 안 되고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데, 신천지나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은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 저 안식교는 물론 제7일 안식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거기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안상호회 같은 데는 저거는 이제 완전히 사입이죠.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안상호회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그들은 성경으로만 지옥 자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도망갈 구멍을 빠뜨려놔지.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마귀 자식들이에요. 나한테 명예훼손이라고 하지 말고.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세요. 진통하자마자. 근데 진통을 겪기 전에 낳은 아이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녀가 아이를 가져 산고를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보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녀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보라, 크고 붉은 한 용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이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볼 것 같으면 13장에 볼 것 같으면 이걸로 찾을게요. 계시록 13장. 아까 바다의 모래에 서서 보니 7머리에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있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런데 그의 뿔에는 10개의 관이 있죠. 뿔에 10개의 관.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머리에 7개의 관이 있죠. 10개의 관이라 7개의 관. 이건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그런데 제가 신천지 많이 놀려먹어요. 신천지 놀려먹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자기가 도사돼. 그러면 내가 신천지 강사들 제가 그랬다니까? 계시록 12장에 1절에 있는 이 용은 보고 13장에 있는 짐승은 뭐냐? 아무 소리 못해요. 끽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를 칩니다. 금방에 가면은. 지금은 좀 괜찮아요. 옛날에 금방에 가면은 뭐예요? 여러분 고기 살 때 수입고기인지 국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수입고기를 갖다 국산으로 많이 팔아먹었잖아, 옛날에. 14K를 갖다가 금을 갖다가 순금이라고 팔아먹어. 모르니까. 그러면 그걸 알면은 귓밥 맞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뭐 에스겔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지 앞에서는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 12장입니다. 12장.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아이를 낳다는 것을 이건 이제 예수님을 낳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이게 지금 예언서예요. 마지막 때가 하는 건데 뭐 예수님을 배워 마리아가. 이게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또 무슨 뭐 크리스찬을 말씀으로 나왔다. 이게 이제 개혁교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까 11별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다. 해달별 이스라엘. 근데 여자가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또 금방 12장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여자가. 근데 17장에는 바벨론의 창녀가 나와요. 17장에 바벨론의 그 창녀가 나왔죠. 음녀. 또 22장에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구분해서 어떤 누구를 말하는가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아까 3절입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은 7개의 관이 있으며. 아까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영화도 나오죠. 붉은 용. 그런데 붉은 용은 옛뱀입니다. 마귀예요. 리워야단입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7개의 관이 있더라. 아까 13장에 짐승은 10개의 관이 있더라. 그걸 비교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옛뱀, 그러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속였던 붉은 용,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요, 뱀, 양, 염소, 독수리 이런 건 아는데 용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신화잖아요. 근데 이제 용을 갖다가 뭐 미르죠, 미르. 그 중국 가면은 막 용을 최고로 쳐주고, 우리나라도 아까 뭐 LG 트윈스 그 용, 청룡, 뭐 흑룡도 있고 황룡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붉은 용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은 뭐예요? 사단이고 루시퍼다, 마귀다,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욥기 봅시다. 41장 18절 봅시다. 18절. 그가 재채기를 한즉 빛이 빛나고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으며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는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그의 어디서? 콧구멍에서.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흉내나는 거예요. 지금 마귀 흉내나는 거예요. 용 콧구멍에서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와. 그의 호흡은 숯불을 지피고 그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됐죠? 이것이 아까 옛뱀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모습이다. 그런데 아까 어디 볼까요? 31절.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하므로 사람이 기품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땅에서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 그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게 마귀예요. 옛뱀이에요. 옛뱀. 그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가려. 이 세상의 신이 누구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옛뱀, 리워야다, 루시퍼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다, 곧 구부러진 뱀, 용,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근데 머리에 관이 있더라. 왜? 면류관이 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니까. 아까 계시록에 이 세상의 통치자니까 머리에 관이 있어요. 참나. 말씀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죠.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러고 싶죠. 교회에서 그런 자가 되라고 그러죠. 그런 자가 되라고. 그런데 뭐예요?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마귀 아니 하수인. 이 세상의 권세는 다 마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 부정을 이것도 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전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다가 어디 숟가락 얹어 놓으려고 그래요. 4절. 그의 꼬리가 옛뱀, 마귀, 리워야단,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이게 계시록 1장 21절인가요? 봅시다.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되지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별이 몇 장인가요? 그렇죠? 별은 천사입니다. 별은 천사예요. 됐죠?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내장 사진이에요. 성경에서 용례를 성경에서 찾으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엉뚱한 데 찾는단 말이에요. 아까 야, 별을 어떻게 수성금성 화성목성 토성을 어떻게 땅에다가 던질 수가 있냐. 그러면 땅이 박살이 나는데 이게 신천지 연을 가리키는 거야. 하늘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막 출산하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용이 그 이스라엘의 아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고자 함이더라. 그랬을 때, 그리고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장차 모든 민족들로 철장으로 다스릴 자. 자, 이거 공부합시다. 아까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0절이에요. 아까 이 아이는 뭐예요?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을 갖다가 죽이려고 해요. 다니엘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자,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남쪽과 동쪽 기쁨의 땅을 향하여, 기쁨의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인데 14만 4천을 죽이려고 그래요. 용이 하늘의 천사들을 끌어다 땅에 내달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짓밟았다고 말하는데, 대환란은 뭐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순환을 당하는 시대인데, 여기서 하늘의 별들은 뭐예요? 마귀의 천사들이 마귀의 천사들을 포함한 엄청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사단의 권능과 권세가 천사들을 마음대로 좌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아까 사단이 아까 천사들을 땅에다 내던지고 짓밟더라. 근데 천사는 하늘의 군대예요. 그런데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전쟁에서 패한 천사들이 포로가 되었거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진 천사들이 마귀에게 짓밟히거나 종들이 되는데, 이들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왕국의 일원이 되고 마지막 때에 사람들과 섞이게 된다. 무슨 얘기죠? 마귀들의 천사는 물론이고 공중의 천사들을 땅에 끌어다가 내동댕이 쳐버려요. 자, 그 천사가 그 유다서에 보면은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 그런데 유다서에 특히 나와 있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특히 그 네필입니다. 여자들과 차서 변이, 그러니까 이종들, 그러니까 다른 그 생명체를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땅에다 다 가둬 버렸어요. 근데 누가 질문이 전해 왔어요. 어떻게 땅에 다 가뒀는데 하늘에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있느냐? 땅은 수장식에서 다 땅속에 있는 마귀는 그때 가뒀는데 감옥에,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들에게, 그들의 천사는 물론이요, 또 이들에게 패한 천사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천사들도 마귀에게 패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짓밟히더라. 그래서 이제 마귀의 세상이 3년 반 되는 거예요. 3년 반간 마귀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입니다. 41절이에요. 또 시간이.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왕국이 나눌 것이라는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왕국에서 쇠의 강함이 있으리라. 쇠가 천사예요. 진흙은 사람이에요. 근데 쇠와 진흙, 천사와 사람을 섞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게 지금 그 네피림, 개혁성의 네피림 이런 자들인데, 그 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요. 발가락들이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10발가락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천사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 달라붙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 왕들의 시대에 아까 마귀들이 통치하는 이 왕들, 지금이 이 왕들의 시대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텐데 이제 와서 이것을 산산조각내고 때려 부시는데, 지금 3년 반 동안, 마지막 3년 반에 하늘에 있는 마귀의 군대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온갖 사람들을 짓밟고 또 사람들과 몸을 섞어서 어떻게 네피림을 낳으려고, 자이언트를 낳으려거나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다가오니까 하는데, 아까 꼬리로 여기 보니까 꼬리가 누웠던 꼬리,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천사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이 막 출산하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고자 하더라. 그렇죠? 14만 4천 이들을 또 이스라엘을 또 이들이 삼키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이에요.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그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 자는 그 꼬리라고 되어 있죠. 꼬리.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마귀의 사역자들. 아까 태어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여자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지금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아까 이사야서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런 구절이 뭔 구절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있긴 있는데 이런 구절이 뭔 일인지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예요? 이 구절이 뭔 구절을 보는데, 이스라엘이 진통을 겪기 전에, 대환란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진통을 겪기 전에 14만 4천을 낳아야 하는데, 14만 4천은 왕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왕국복음은 천년왕국이 다가왔다는 걸 전하는데, 아까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땅이 하루에 만져서 열매를 맺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주님께서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계시록에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부터 시작해서 38장의 전쟁을 겪으면서 39장에 이어지죠. 이스라엘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진통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을 겪어서, 근데 진통하기 전에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이것을 개혁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내 아이는, 아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죠.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더니 캐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러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 그녀를 이스라엘을 마리아로 하고 사내 아이는 예수님으로 하고, 그런데 뭐 또 개혁교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계시록 대환란 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예언입니다. 5절 맛보기만 보이고 제가 5절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장차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 곧 그분의 왕자로 채 올라가더라. 14만 4천의 예언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내 아이 14만 4천으로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 이거 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예언서예요. 정확하게 알아서 한 단어까지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이런 걸 이제 모르면은 그녀는 뭐다, 사내 아이는 뭐다, 철장은 뭐다, 왕자는 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갖고 3만 천 단어를 꿰어 맞춘단 말이에요. 꿰어 맞치.
근데 레고 같은 거 이런 걸 해보면 저는 그 레고 같은 거 그냥 머리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탁탁탁탁 들어맞아야 하는데 대충은 맞아. 근데 끝에 가서는 이게 안 맞잖아. 몇 개가 남잖아. 성경은요, 어설프게 풀면 안 돼요. 근데 안상홍이나 신천지 같은 데서는 억지로 말씀을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